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처음 이렇게 서울교회에서 또 준비된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 중에서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리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오늘은 이 잃은 양에 대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잃은 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잃은 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인도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먼저 믿은 자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걱정, 근심,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잃은 양을 대하시는가?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복잡해요. 특별히 영적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지상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천국에 대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늘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한다는 그 마음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귀한 영혼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또한 그 이끄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복음인가를 전해야 되는 사명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어떻게 믿음으로 붙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대해야 되고 영혼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선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비유는 그리스도의 사업과 죄인의 상태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온 우주가 기뻐하는 것을 설명하는
해주고 있다. 목자는 양 무리에 대하여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나에게 99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나선다는 것은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다. 내버려 두면 혼자 돌아올 터이므로 양 우리의 문만 열어두면 언젠가는 들어올 테지. 그러나 내가 나서서 그놈을 찾을 수는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 목자는 결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었다. 100마리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99마리나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새끼 양, 그것도 큰 양도 아니고 새끼 양입니다. 그 새끼 양 없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정말 선한 목자라면 우리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조그마한 새끼 양을 더욱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찾아 나설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어떠한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새끼 양이 어디가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는 그 어두워지는 밤에 그 새끼 양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서 부르면서 그 소리를 귀 기울이고 들으면서 나서는 것입니다. 같은 책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목자의 얼굴에는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는 양의 수를 세고 또 세보며 확실히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는 편히 쉴 수 없다. 그는 99마리를 양우리에 남겨두고 아무리 그 밤이 캄캄하고 격렬한 광풍이 불지라도 그의 갈 길이 아무리 위험하고 사나울지라도 그의 수고가 아무리 지루하고 고달픈 것일지라도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그는 지칠 줄 모르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가 잃었던 양을 찾게 되었을 때 지치고 기진맥진한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몹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돌아와서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말할 것이다.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고달픈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인내하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서로 간에 마음이 아픈 경험도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경험을 경험한 이후에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얻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요. 온갖 고초와 그 경험을 겪은 이후에.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을 한 이들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나 친구 중에나 우리 가까운 이웃 중에서도 그 영혼을 접근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강하게 이끌면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정말 성령께서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영적 기쁨을 주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 고심 가운데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그 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고생을 겪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 잃은 양의 목소리를 듣고 찾는 그 경험처럼 우리도 또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민과 고심과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목자께서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죄인을 찾게 되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목자의 즐거운 노래에 화답할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하늘과 땅은 감사와 기쁨으로 연합하게 된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모두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잃어버렸던 어린 양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렸던 양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생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그 결심과 그 의지와 믿음 가운데서 생애하는 그러한 생애가 이 하늘에서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의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애에 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생애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또 간직하게 하시고 여러 과정들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생애, 바로 그러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약속과 보응으로서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느 순간 언제인지는 몰라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 같은 말씀이 새로움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음의 확증으로 와닿게 돼요. 그리고 5장 8절 말씀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다고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랑.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끄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귀한 진리의 가장 신비스러운 길이 열려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들은 교회와 세상 앞에 공개되어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한 이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심오한 사랑인가.
그러나 율법의 강력한 요구들을 이해하는 영혼이 더욱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손실이 얼마나 클 것인가. 저도 개인적으로 믿음이 뿌리를 잡기 시작할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Step to Christ.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생애의 빛이라고 되어 있나요? 생애의 빛. 그 책을 작은 책이지만 그거를 계속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와닿아요. 지식으로만 와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자꾸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갈바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그 희생이 이해되고 그 희생이 장면처럼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단순히 어떤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고초를 겪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를 박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심오한 사랑입니다. 심오한 사랑. 저는 이 심오한 사랑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요. 길을 가다 보면은 시골길에는 왜 개미들이 많습니다. 맞죠? 개미들이 땅바닥에 많습니다. 우리가 그 개미들을 바라볼 때에 저 개미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까? 쟤는 뭘 먹을까? 어떻게 살아가지? 고민합니까? 사실 그냥 지나가죠. 그냥 개미인가 보다, 벌레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온 하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마한 지구, 이 지구 안에서 또 보이지도 않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늘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일부분의 모습만을 이해하고 일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내가 깨달은 조그마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조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표현하든 어떻게 말을 하든 그 표현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권면하고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이끄시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안에 있음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commandment라고 합니다. 영어적 표현으로 볼 때 직역을 하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계명을 다른 말로는 명령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왜 따라갈까요? 왜 지키려고 하고 왜 따라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하는 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가능하지가 않죠.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나의 명령을, 계명을 지켜라. 나도 또한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도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는 덧붙여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거처라는 게 뭡니까? 생활하는 공간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더욱 가까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거처를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귀합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근데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그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더욱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거처를 두시겠다. 놀라운 은혜여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더욱 자주 대화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내 말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질문이죠.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그 해답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전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전에 14장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 15절 말씀도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겁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 구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등한히 하지 않고 그분께 반복적으로 자주 대화하듯이 간구하고, 이 간구한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생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왜 율법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필요합니까? 증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이 우리가 신령한 애정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표준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에 대한 고귀한 허락들을 주셨으나 우리는 여호와를 범죄를 간과하시고 죄악에 대하여 눈 감아 주시는 자애로움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람의 마음,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 마음 가운데 뚜렷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준을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이 바뀝니까? 이전에는 나의 기준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게 되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 가운데 법으로서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생애하게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데요.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죠.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이 교회에 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 이끔에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요, 우리 내 자신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봉사하는 삶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 충성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통로로서 이 땅에 두신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왜 이 교회라는 한 울타리를 두셨을까? 이 그림에서처럼요, 이 양이 만약 그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가서 결국에는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가, 그 방법, 우리가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품성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인으로서 있다는 것이 그러한 특권과 그러한 기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사역자로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많은 곳을 다녔습니까? 그 다니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했는가? 누가복음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이 개혁운동, 재림교회, 안식일교회에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깨달은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떠함을 알게 되었고,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각자가 어떠한 생애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서로 간에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야곱의 환란이라는 큰 환란이 있기 전까지 이 조직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신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사업을 대항해 일어난 어떠한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만사가 그의 예고대로 일어났다. 그분은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으나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예언하게 하신 것은 성취되었다. 그분이 목적하신 바는 모두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악의 세력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 넣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지금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혼동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 뿌리부터.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박해와 시험과 환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곳에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리 사단이 흔든다 할지라도 그 흔들림에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특별히 신자들, 자, 믿음으로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등불로서 빛나야 한다. 우리는 감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당당히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밝음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의 밝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교회는 하늘의 평가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상이다. 그 교인들은 세상과 분리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봉사를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하였음을 드러내야 한다. 교회는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다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대표자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삶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의 삶이 될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 정도인데 그 역량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들을 세우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계획했던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때는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없어짐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에서 순종하는 생애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이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구별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입는 옷차림에서도 구별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생각에 추구하는 것, 생각에 추구하는 것이 말로 나오죠. 그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양을 찾으러 갈 수도 있고 이런 양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는 경험이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런 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양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뒤바뀌어도 되겠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그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고리가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연결 고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굳건히 만드십시오. 그러한 관계를 경험할 때 그 관계가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이 되고 이 교회 밖에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21절 상단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속삭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들, 예언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들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과연 그의 주장이, 그분의 이야기가, 그분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이 증거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이 맞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십시오. 더욱 자주 기도하십시오. 더욱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더욱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장소에 참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르본 기별 3권 1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지배적인 세력이 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결코 전 몸체가 주의 깊게 기도하며 숙고를 하는 일이 없이 한 사람이 다스리며 계획하며 고안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이는 모두가 건전하고 완전하며 조화스러운 방법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든 어떤 능력에 대해서든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뭡니까? 어떤 독재자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들 가운데서 한 성령으로 연합하는 것. 그 연합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가진 생각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나 싫은데 하는 그 생각을 또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목적합니까? 그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어떤 형제 자매의 어떤
높여주는 그러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정신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정신은 한 성령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결코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지배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 자들과 함께 목사들과 전도자들이 열렬한 기도의 시간을 더욱 많이 갖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주께서는 신실하고 겸손한 일꾼을 강하게 하고 격려하시고자 그분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나타내는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비추신 빛을 남들에게 반사하도록 하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 최고의 값진 헌물을 드리는 것이다.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은 찬송의 정신으로 불타오른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쁜 일들이 참 많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자꾸 까먹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더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귀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을 우리가 증거할 기회를 찾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있을 때는 증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때는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말을 통해서든 나의 행동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떠한 기별로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봉사나 활동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찬송의 정신으로 불타오른다.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탈이 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찬송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요. 준비된 자들에게만 들리는 말씀이고 준비된 자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차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곳에 어떠한 영혼들이 앞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준비된 심령으로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서로 기쁨의 떡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잃은 양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의 소리를 서로 간에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